속죄제에 대한 설명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5가지 제사가 레위기가 시작되어지면서 나옵니다. 번제, 소제, 그다음 화목제, 그다음에 죄제, 이건 물론 속죄제, 그 다음에 나오는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속죄제는 죄에 관련된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죄 지음에 대한 용서함에 대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제사의 형태, 번제나 소제나 제사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속죄제는 죄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속죄제를 드리면서 이 죄에 관련된 예배, 제사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진정한 속죄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움직이는 동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반적인 신앙의 형태를 시작하게 하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동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긍정의 힘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부정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알 때에 우리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은혜를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커서 오히려 은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크신가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죄인이다,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무너짐마저, 심지어는 우리의 죄마저도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죄까지도 은혜니까 다 죄져도 된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거룩함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속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는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한계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우리 자신의 능력을 바꿔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 속죄제도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죄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3절과 13절을 함께 보시면, 3절 보십시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사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드러난 것이죠. 그렇죠? 죄가 드러나고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13절로 14절까지 함께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기름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때 몰랐어요. 몰랐을 때는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될 이유조차 모르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로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구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왜 다시 갇히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탕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탕감받은 거에 비교하면은 눈꽃만큼도 안 되는 자를 송사하여 가두었다가 그가 오히려 그를 탕감해 주었던 주인에게 정죄를 당합니다. 핵심은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는가를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가 의로워지는 자,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서 정죄받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속죄제, 진정한 하나님 앞에의 예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신자가 하나님 앞에 언제 교만해집니다. 저 사람은
지금 뭐가 잘 돼서 교만해. 우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만 결국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극복할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그러한 자로서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는가를 잊어버릴 때, 우리가 죄인을 잊어버릴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실천적 기도 제목으로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겠지만, 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함을 깨닫는 그 근본적 동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는 것이 그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속죄제를 기록하면서 한 부류의 죄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의 죄입니다. 그부터 3절을 보시면 제사장의 범죄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성직자들, 교육자들에 대한 어떤 적용들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직무가 지금 현재의 목회자들의 직무와 비슷하기는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분들은 비슷하죠. 그러나 이 제사장직은 누구로 인하여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셨죠. 기름 부어 세워지는 직분 세 가지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을 완성하셨고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 아십니까? 왕의 직분,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완성시키셨죠. 이 세 직분이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어서 세워졌다, 이게 뜻이 뭡니까? 이게 이때의 말로 뭐라고 해요? 메시아라고 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기름 부어 받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어요. 그런데 이 완성시키신 직분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대위임령이라고 말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니라. 다시 말하자면 이 근본적 부르심, 이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사역과 그 권능을 이제는 그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인치셔서 그 백성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구별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직분을 얻게 된 자가 누구냐?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의 거룩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그 위임받은 제사장들,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성령으로 인하여 인치심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직분을 온전히 유지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끌어오는, 불러오는, 회복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죄악,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부름받은 성도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또 그것이 또 얼마나 큰 복음을 갈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다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내 손에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럼 교회 다니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 손에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안 믿지, 그쵸? 재밌는 말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비로소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성도가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죄악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성도의 죄악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결국 이 완성은, 이 속죄제의 근본적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속죄제를 쭉 읽어보시면요, 모든 제사가 그렇습니다만 생명을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을 드리는 것인데, 이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과정 속에 피를 함께 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냥 피를 하나 딱 흘리는 것만으로도 되게 잔인하고 참 두렵습니다. 제가 제 친구 목사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사마리아의 유월절, 그 사마리아인들은 지금도 그런 전통을 지킨다고 해요. 사마리아인의 유월절에 정말로 양들의 도축을 하는 그 장면, 유월절 행사, 집례로 딱 아예 구도가 잡혀 있더라고요. 땅을 파서 이미 만들어 놓은 구도 속에 피가 흘러가는 도랑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홈이 옆으로 하나씩 퍼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동물의 목을 갖다 대고 아이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워요. 실제로 기도문을 외우고 어떤 의례가 지난 다음에 정말 동물의 목을 따는데 그걸 다 찍어서, 제가 그걸 이스라엘 여행을 갔을 때 그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니까 그거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정말 잔인합니다. 제가 그거 봤고도 못 보겠더라고요. 영상으로도 못 보겠는데 실제로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두렵습니다. 그 동물들의 외침과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철저하게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피를 철저하게 뽑아냅니다. 철저하게 처리하고 그래서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밖에 돌아가실 때에 그 피를 다 쏟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름을 다 쏟아내심으로 이 제물의 완성을 이루셨죠. 온전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필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 생명을 다 쏟아내고 주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죽으심을 완성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모든 자들의 죽음의 대속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이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 형식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완전한 속죄제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은혜와 회복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완성이시고 우리의 은혜이시고 우리의 회복이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늘 졸릴 수밖에 없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지만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 잔인한 상황을 볼 수는 없지만 상상을 해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 같은 비참함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주 만물의 주인, 우리 주일날 찬양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경험하실 필요 없는 죽음을 경험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체휼하시고 그 같은 마음과 똑같은 심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송사하고 속이고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들지라도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를 쏟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매달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잔인한 의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육체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어디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묵상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질고를 지시고 또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는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이 속죄제를 완성시키신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오늘도 나아갈 때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